성경 말씀 마태복음 12장 22절 말씀부터 선고하겠습니다. 12장 22절 말씀.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겠는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이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12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시의 지도자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지금 교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죽이러 가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아직 되지 않으므로 바리새인들을 떠나 피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겁지 아니하고 또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한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임의로 하신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루신 일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폈습니다. 오늘은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통해서 예수께서 메시아의 권능을 가지고 계심을 다시 우리에게 이제 확증시켜 주신 말씀을 살펴갑니다. 그때의 이 말은 지금 지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의 관계된 일들을 한 그때에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리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제 귀신과 벙어리 된 자를 고치게 됐다는 거예요. 이 고치심을 본 사람들, 당시의 유대인들이 심히 놀라매하는 말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나 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 우리는 이 말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는 일, 구약에 예언된 일이죠. 구약에 메시아가 메시아를 예언했는데 이 메시아가 오면 하는 일이 뭐예요? 그게 선지자들이 하는 것이 뭐예요? 말씀과 교훈과 책망과 그 다음 하던 일들이 뭐예요? 병 고치는 거, 귀신 쫓아내는 거, 이런 등등의 일을 통해서 이 한 선지자가 참 선지자라는 것을 구약에서도 지금 말씀하시죠. 특히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는 어떻게 해요? 선지자가 있는데, 신명기죠. 선지자가 와서 선지자의 말이 뭐요? 증언이 없이는 그건 자기 임의로 한 말이니까 우리가 그 선지자의 판가름할 수 있는 거 뭐요? 선지자의 말이 사실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일들, 우리가 지금 선지직을 지금 살펴가는데 이 선지직의 사실적 확증이죠. 확증이 없이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구약 때로 오신 예수가 이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오늘 지금 메시아의 권능을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뭐요? 이제 병든 자, 귀신 들은 자 이런 사람을 선지자가 낫게 하듯이 예수께서 그것을 그러한 일들을 행하심으로써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예수는 누구냐고 뭐예요? 다윗의 그죠? 다윗. 원래는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이런 것을 보니까 뭐예요? 아, 이게 다윗의 후손, 다윗의 후손이란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메시아. 야, 예수가 좀 육체적으로 본 예수가, 그죠?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이 예수가 아, 그리스도 메시아구나. 그 말이 오늘 그 말입니다. 오늘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하니 이건 그 이분이 뭐예요? 결국 예,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 아니야 하고 놀란 거죠. 지금 자기들이 알고 있는 요셉의 아들, 저 갈릴리 지역에서 낳은 예수가 이게 메시아가 아니야. 메시아 권능을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하고 지금 놀란 일을 저기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가리켜 이게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니까 뭐예요? 그걸 비하시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더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발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좀 폄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세계관들은 지금 이들이 알고 있는 성경 구약대로 생각해 보면 분명하게 이 예수가 하는 일들이 메시아인데 메시아라고 지금 뭐요? 인정하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귀신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예로 지금 이야기합니다. 제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마다 황폐하여질 것이고 이건 우리 주변에 나타난 일로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가 맨 내란을 일으키면 그 나라가 제대로 설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한반도는 그래도 작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중국 역사를 보면 중국의 나라가 뭐 크니까 내란을 하면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나라가 또 침공해 와서 빼앗고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 중국 역사에 많은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나라가 스스로 서로 싸우면 분쟁을 하면 설 수 없고 그 다음에요 집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동네나 집도 스스로 분쟁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을 생각하면 가정이 엄마와 아빠가 맨날 싸움하라. 그 가족들 형제 간에 싸움이 나면 그거 언제나 설 수 없다. 그러듯이 그 말이요. 그러듯이 귀신들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만약 귀신왕 바알세불이 또 어떤 다른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하면은 그 귀신의 나라가 언제 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바알세불의 왕, 그러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내가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야기는 틀렸다.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반박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27절. 내가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의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너희 말대로 가정을 하자. 그 말이죠. 그렇게 쫓아내면 그럼 너희 아들들이 누구의 힘입을 쫓아냈느냐? 그 이야기는. 그러니까 지금 뭐요?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한 이런 일들은 그러면 누구의 힘을 입어서 했나? 너희들은 하나님, 구약에 말한 선지자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종,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유대인들은 다 믿고 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했던 선지자들은 누구의 힘을 입었냐? 이게 곤란한 질문을 좀 던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아니, 발세벌의 힘을 입었다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귀신을 믿는 거 아니냐고 지금 예수님이 책망할 것이고요. 하나님의 이 힘을 입어서 했다 그러면 다른 말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힘을 입고 했는데 너희는 지금 너희 아들들, 내가 율법을 따랐던 모든 선지자들이 너희 재판관이 돼서 너희 행동을 재판할 것이라고 그렇게 책망을 받을 것 같으니까 이게 말할 수 없는 형편이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이 몰고 가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28절을 위한 예수님의 포석입니다. 28. 그러나 이제 그렇게 너희가 이야기하고 있으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믿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내가 메시아로 와서 하는 일들이, 이 메시아가 한 일들이 뭐예요? 이것서 전체적인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성취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신 그 뭐예요? 하나님 나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신 예수가 메시아인 내가 지금 너희 앞에 있어. 내가 너희 앞에 있으면서 너희의 질병과 어려움과 귀신에 매인 것과 벙어리 된 것과 안심이 된 것과 기먹이 된 것과 모든 것들을 치료하는 그리스도로 내가 왔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뤘으므로 뭐요? 너희가 보는 지금 이 절에 뭐가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 오시지 않았으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구약에는 모형적 하나님 나라가 다윗 왕국은 있죠. 그러나 다윗 왕국이 무너지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된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 선언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의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다 이사야가 예언한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확증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29장 18절에 그렇게 그날의 기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이사야 35장 5절은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2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에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하면서 이사야에서 예언한 대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 일이 성취됨으로써 메시아의 권능을 통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확증한 말씀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 30절부터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합니다. 30절 나와 함께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 많은 기존 교회에서 오해가 많았던 것도 있어요. 성령을 반대하는 것, 성령 회방하는 것. 자, 먼저 우리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겁지 아니하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 이 사람들 누구예요? 여기 지금 현재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 당시에는요. 이런 사람은 예수를 반대한 자는 누구예요? 예수를 해치는 자라는 거예요. 또 예수와 함께 모이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이 해치는 자다, 그렇게 지금 말합니다. 해치다는 걸 뭐예요? 해치란 말은 국어사전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좌우로 물리치거나 또는 속에 들어있는 것 드러나게 하려고 파거나 깨트려 잡아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해친다는 거면 그리스도를 해방한다는 이야기죠. 그리스도를 해방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일치되지 않는 자라고 지금 이야기해요. 그런 자들이 뭐예요? 이 그리스도를 해치고 해방하는데, 그리스도를 하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를 해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뭘 얻을 수 있어요? 죄사함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해방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말로 해방하는 것은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데,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오는 세대나 가는 세대 할 것 없이 죄사함을 얻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 교회에서 성령 해방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성령 해방죄라는 무기를 가지고 성도들을 억압합니다. 심지어 이제 교회 회의를 했어요. 교회 회의를 하는데, 이제 어느 성도가 목사님이 내놓은 안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요. 그 반대를 하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해방을 했다는 거예요. 죄 용서를 못 받으니까 성령 해방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엄포를 놓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성도들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니, 내가 그걸 반대하면 뭐라고요?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한 것이라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꿈은 멍으로 가야죠. 이렇게 말씀을 왜곡해서 성도를 억압합니다. 오늘 성령을 해방했다는 것, 우리는 그거 이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일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죠? 성령이. 우리는 그런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일, 그 성령의 일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성령 해방이라는 것에 오해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이야기하죠. 자, 예수께서 요한복음에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을 하는데, 이 성령이 오면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을 예수님이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렇게 말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렇죠? 가르치시고. 자, 그 다음에 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자, 그렇게 말하고요. 요한복음 15장 26절.
26절에 또 어떻게 말씀하시냐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고 예수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증거할 것.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렇죠? 진리 가운데로 인도. 자, 인도하실 거예요.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그렇죠? 장래의 일. 그런데 요한일서 5장 7절에 이 성령이잖아요. 성령은 뭐냐? 결론을 그렇게 말합니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곧 뭐라고요? 진리다. 성령 곧 진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해방했다는 건 뭐예요? 이런 일들을 방해했다는 거예요. 해방이라는 것이 방해한다는 말이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지금 진리로 우리를 가리키시고 진리로 진리가 생각나게 할 것이고 진리로 예수를 우리에게 증거해 줄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서 우리를 뭘로 세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주실 것을 성령이 하실 것인데 그 성령을 못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교회 회의할 반대가 성령으로 해방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역사, 사역을 반대한 것이 성령으로 해방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가 당회가 무슨 안을 내놨는데 그것이 교회에 인간적인 것은 좋을지 몰라도 진리를 떠나는 일이라면 반대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성령을 해방하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예를 들면요. 누가 이야기하는 것이 다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오히려 진리를 배반한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진리를 배반했으면 그것이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법은 굉장히 무서운 용어 하나가 있어요. 법이요 하는 말이 있어요. 법이요. 노예든 총회든 교회 공동회든 할 때 무슨 안을 내놨는데 막 누가 주장을 하는데 그게 성경과 안 맞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법이요. 이것도 성경과 안 맞습니다. 이건 우리 헌법과 안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누구도 그 말을 하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시간에 종결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안 맞는데. 우리가 헌법을 뭘로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인간의 법으로 이렇게 집약했다고 보기 때문에 헌법을 존중한 거든. 총회 헌법을. 우리 규정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각해서 우리 교회 운영을 이렇게 하겠다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정당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총회 헌법이나 우리 규정이랑 다 어기고 다 자기 고집으로 막 세우고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뭐 내가 막 그러면서 하면은 뭐예요? 법이 안 맞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 말을 안 해야죠. 그런데 계속 이제 고집을 푼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고집 피운 게 뭐예요? 그게 성령 해방죄예요. 그게 목사가 말해서 반대해서 성령 해방죄가 아니라 말씀 진리에 위배된 일을 고집 피운 것이 성령 해방죄예요. 그런데 이게 교회가 권력을 유지하려고 뭘 갖고 와요? 이 항목을 갖고 왔고 성도를 억압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많아요. 이게 뭐 조금 나간 이야기지만 우리 총회 헌법에는
우리 우리 여러분과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규정하는 헌법에는 이제 우리 교회 직분, 우리 직분을 규정해 놨어요. 그게 장로고, 목사고, 안서집사고, 서리집사고, 권사예요. 근데 그것을 직임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조건이 있어.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당회가 구성이 돼야 돼요. 당회는요, 목사 1명, 장로 2명이 구성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걸 할 때는 돼요. 세례교인이 30명 이상이 돼야 장로를 선임할, 피택할 수는 있어요. 장로 피택할 때는 교회가 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어디로요? 노예에다가 우리 교회가 세례교인 명부를 딱 첨부해서 우리 교인 수가 몇 명이니까 이번에 장로를 피택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청원을 하는 거예요. 노예에다가 청원. 그러면 노예가 그걸 보고, 아, 조건이 맞네? 그럼 피택하시오. 허락을 하는 거예요. 허락을 해야 그때 투표를 가능해요. 그게 안 되면 장로를 선임할 수가 없어요. 장로가 선임이 안 되면 뭐가 안 돼요? 당회가 구성이 안 돼요. 당회가 구성이 안 되면 이걸 당회가 없는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이 정상적 교회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정상적. 그러니까 당회가 없는 교회는 무슨 권한이 없어요. 뭐가 권한이. 그런 걸 요청할 권한이 없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가 당회가 구성되지 않기 때문에 무슨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장로를 선임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최초에 30명인데 다음부터는 몇 명일 때 한 명씩 추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뭘 해야 돼요? 장로를 선임할 때는, 권사를 선임할 때는, 안수집사를 피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무기명 투표를 해라. 그렇게 헌법이 정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이제 뭐라고요? 당회가 누구를 시키고 싶어요. 누구를. 그러니까 딱 여기다가 뭘 해요? 후보자 하고 내놔요. 후보자. 법에 위반된 거예요, 그게. 후보자는 거 뭐예요?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해야 되는데 후보자를 냈다는 건 뭐예요? 누구를 시키겠다. 라는 암시적 억압이잖아요, 그거. 그거 안 돼요. 근데 또 어떤 교회는요, 여기 신대에 있는 큰 교회, 한 300명 된 교회예요. 누가 장로를 피택을 하냐 보면 목사가 임명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그게 난리 난 거예요. 목사가 임명하니까요. 목사가 임명할 수 없게 돼 있잖아요. 교인이 직접 비밀, 무기명을 투표해야 될 때 목사가 누구 장로 시키겠다고. 교인한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법을 위반한 거잖아요. 그렇게 인간의 권력을 갖고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교회가, 그래서 3명이 지금 장로고, 그렇게 임명한 사람이 3명이 장로고, 2명을 더 하려고 목사가 2명을 지명을 했어요. 2명이 당회에 가서 이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목사가 지명해서는 장로가 될 수 없습니다 하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2분이. 그렇게 이 교회가요, 법을 어기고서라도 뭘 하려고 그래요. 그게 왜 그랬어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사람의 생각을 교회에 투영시키려고. 사람의 입장을 이렇게 고려해서 뭔가 해주려고. 그래서 그걸 누구 편을 들어요? 자기 편을 만들어서 교회를 운영을 누구 마음대로요?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 이게 이게 극단적으로 표현은 뭐예요? 이게 성령의 해방죄예요, 성령의 해방죄. 우리 장로교가 투표라는 것을 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 요나서에 가면요, 요나가 범죄해서 이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풍랑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뭐예요?
투표하는 거예요. 제비뽑기는 투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하가 딱 잡혔어요. 연하는 그게 순종을 해요. 자기가 했다고. 근데 그 이상 또 위 쭉 올라가면 어디 가세요?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뭐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한 일이 있어요. 땅 분배를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이 많은 지파는 땅을 많이 주고 사람이 적은 지파는 적게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사람 수 씌어갖고 주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래 안 해요. 그런데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예요? 제비뽑기라는 거예요. 투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투표를 먼저 투표를 해봤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그러면 많은 지파, 사람 수가 많은 지파가 큰 땅을 얻고 작은 지파, 수가 작은 지파가 땅을 작게 받았다고 이야기. 그래서 이걸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비뽑기 이걸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운영에 투영됐다, 반영됐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회는 무엇을 해요? 투표를 하는 거예요, 투표. 근데 그것을 따와서 장로교 헌법에는 뭘 한다? 투표를 해야 한다 했는데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목사가 내가 마음에 든 사람 딱 3명을 고르는데 어떤 사람이 왜요? 요즘 순천시는 큰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장로의 조건. 첫 번째, 일요일 예배 출석을 몇 번, 얼마 해야 된다. 두 번째, 11조를 해야 된다. 세 번째, 그렇게 딱 조건을 이렇게 앞에 이렇게 세워놓고 투표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안 나와요. 제가 참 재밌는 겁니다. 여수에 봉상동 가면 큰 교회 있어요. 한 1000명 되는 교회가 있어요. 장로를 5명을 세우려고 투표를 했는데 5명을 딱 당회가 이 후보자로 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투표를 했는데 그 중에 2명만 나왔다는 거예요. 과반수 이상 출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 무기명으로 1000명 중에서 우리가 무기명으로 쓴다는 게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후보자를 5명을 했는데 그만 5명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투표를 했는데 딱 2명 나오고 3명 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고 2명만 임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고집이 이제 옵니다. 그래서 다시 2차 투표를 하는. 그래도 3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달 후에 다시 3차 투표를 해요. 그때 이제 교인들이 눈치가 있잖아요, 눈치가. 그러니까 3명을 찍어줬어요. 그래서 장로, 장례를 시켰는데, 교회가 그 문제로 박살이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더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교회를 허무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지금 33절에 말합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우리의 일이 뭘 아는다고요? 그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열매로. 이게 아무리 교회에서 머리를 쓰고 짱구를 굴리고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나쁜 결과를 낳을 것이고 나쁜 결과가 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고 사람이 봐서 이거 아니다 했는데 그러니까 5명을 하려고 했는데 2번밖에 안 돼서 사람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더라도 그 결과가 아름다우면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할 때 무엇부터 하고요? 우리 교회는 무슨 회의를 할 때마다 무엇부터 해요? 기도부터 하고 예배부터 드려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배부터 드리고 그 다음에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어 했어.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항상 아름다운 열매를 맺죠. 나무를 봤을 때 지금 그 이야기는 너희가 바리새인 너희들이 나를 뭐라고 하고 여러 가지 나를 해방하고 하는데
그의 열매, 결과가 좋으면 그 나무도 좋은 거고, 결과가 나쁜 것이, 나무도 나쁜 것이다. 그 열매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 일에는 뭐가 배제돼야 돼요? 인간의 욕망이 세속적인 가치가 배제돼야 아름다운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인간의 욕망이 개입되면 어떤 것도 결과적으로는, 자, 우리 지금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체제개혁이잖아요. 아직도 그걸 못 버리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체제개혁의 결과가 뭐였어요? 우리는 제 방에 있으니까 크게 영향을 안 받았지만, 성남에 있는 그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체제개혁을 하려고 오만 수단과 방법을 동의했잖아요. 교회를 어디로 내렸어요? 성경신학연구소 아래로 교회를 내렸어요. 성경에 어디 교회가 성경신학연구소 아래에 있는 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만물 위에 있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밑에 성경신학연구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꾸로 여러분 이렇게 뒤집어 놨잖아요. 왜? 자기가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그래도 그 결과가 어찌 됐어요? 오만 부정이 튀어나왔잖아요. 빚이 나오고 세금이 막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그 돈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수법을 썼는데 결국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때서야 이제 빵 터진 거 아니에요. 문제가 터졌고, 터진 후에 보니까 체제개혁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인간의 욕망이었던 게 드러나니까 거기서도 깨달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체제개혁 따라가서 그러고 있고요. 깨달아진 사람은 다시 장로교 교리로 돌아와서 지금 우리가 같은 강남도에 속해 있죠. 이게 인간의 욕심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 머리에 들어오면은 그 인간의 욕망과 그것을 달성시키는 악한 지혜가요, 가득 차게 돼 있어요.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2010년도잖아요. 그 말이 나왔을 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 아니, 교회가 재단범위를 만들어서 재단범위 아래 교회가 들어간다는 것은 세상 법리적으로도 안 맞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박모씨 하는 말이 뭐라요? 이 잘났던 놈아. 그랬다는 거예요. 같은 목사님, 자기 제자들이 목사 중에서 일부가 이것은 안 맞는, 세상 법에도 안 맞는 일입니다 하니까 이 잘났던 놈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몇 사람요? 이건 안 맞다고 말한 사람들을 이제 찍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누구 목사를 통해서 이제 같은 동력자를 막 찍기 시작하고 허물 잡기 시작하고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머리가 얼마나 비상하게 돌아갔어요. 그분의 머리가 정말 우리는 영리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분이 말이라면 그 법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니까요? 사단이 들어가니까 아주 영특하게 머리가 돌아간 거예요. 그쪽으로만. 이것이 그 결과. 열매가 그렇게 해서 나빠진 거예요. 좀 어떻게 멀리 좀 나갔으면 이렇게 지금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교회 생활 속에서 냉철하게 바라보고 평가하고 봐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자, 34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걸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책망한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너희는 뭐 한다고요? 너희 속에 뭐가 가득하니까요. 악한 것이 가득하니까 악한 말을 하고, 너희 속에 무엇이 없으니까 선한 것이 없으니까 선한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비난하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고 그것만 말씀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생활 안에, 지체 안에, 우리는 속회가 없지만 속회 안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 많아요. 꼭 이상하게, 그러니까 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바울이 하는 말이 그래요. 갈라디아서는 그런 말이죠.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 어떤 가정에 살짝 들어와서, 교회 안에 살짝 들어와서, 어리석은 성도들을 꼬아요. 꼬아요. 꼬아서 이제 공부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공부를 하고요. 열심히 교회 생활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디에 못 이룬다고요? 진리에 이르지를 못한다. 성경 공부를 무신장이 많이 하는데, 결론은 어디에 못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늘 사단의 마음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이런 것으로 가득하다는 거 아니에요. 왜요? 욕심으로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와서 뭘 불치기냐 그러면 욕심을 막 불치래요. 야, 저거 성경 공부 저렇게 한다는데 너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네가 공부했다고 이야기해. 너 공부했지. 너 저것보다 많이 했으니까 가서 내가 많이 했다고 자랑해. 사단은 그렇게 인간의 욕망을 붙이는 거 아니에요. 와서 자랑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자랑을 하는데 안 알아줘요. 안 알아줘. 다른 성도들이 안 알아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그때부터 성도들을 억압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억압해요? 사단이 들어가면 굉장히 영특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를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현실이니까요. 뭘 해야 돼요? 빌미가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되는 거냐?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믿음생활 이렇게 해야지. 근데 그렇게 하고 되겠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명제는 굉장히 좋아요. 명제는 다 성경에서 갖고 와요. 그리고는 막 억압하기 시작해요. 그 억압을 당한 성도들이 그때부터는 뭐예요? 요즘에 참 좋은 말이 나왔어요. 좋은 말이.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잖아요. 가스라이팅 당하면 그 말이 그 신의 말처럼 들려져가지고 그 올무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는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아니, 그런 게 하나님의 원치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고 물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하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6장 그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해요? 나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미 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그를 믿고 그와 더불어 살고자 원해요. 교회에 와서 봉사 1시간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느꼈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내가 있으니까 기쁘니까 와서 예배도 드리고 뭐예요? 봉사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걸 한 번 더 하면 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한 번 더 하면 안 하고 우리 성경은 그거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이야기 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오직 하나님과 나 관계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요. 그것으로 내가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얻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준 진리예요. 그 진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했는데 이걸 뭐래요? 방해하는 거. 그것이야. 그것 갖고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야. 와서 청소해야 돼. 와서 성경 공부해야 돼. 말씀은 넣고 성도 대학 해야 돼. 가르칠 사람이 없어? 내가 가르칠게. 이게 가스라이팅이에요. 이게 안에 가면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그 사람 말을 안 들으면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건 누구를 방해한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기쁨을 주는 일을 그 사람이 방해하고 있는 걸 내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무익한 말은 뭐예요? 예수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주셨다는 것을 막아서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 가리키는 거. 이게 무익한 말이에요. 이 무익한 말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말 때문에 뭘 받는다고요? 마지막 날에 신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지체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가장 버려야 할 건 뭐예요? 이 무익한 말이에요. 성도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무익한 말을 우리 입에서는 사실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뭘 넣었어요? 지체로서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관용하고 포용하고 이것이 우리 믿음 신앙생활의 가장 아름다운 삶이에요. 이게. 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육체적인 일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뭐 여기서 무슨 봉사를 더 많이 하는 그런 거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계속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그 지체예요. 아니 뭐 여러분이 우리 다섯 손가락에 여러분 제가 엄지손가락이고 여러분이 뭐 이렇게 다섯 손가락 해보자고요. 이건 중요한 거 이건 안 중요합니까? 뭐 집으려면? 아니 이것만 있고 이건 없다고 생각하고 집어집니까? 아니 여기 없으면 집어집니까? 아니에요. 다 똑같은 기능이고 똑같은 존귀한 것이고 똑같은 기능을 이제 없으면 안 되는 하나님 나라가 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거예요. 육체에 우리 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육체의 삶은 내 믿음의 표현일 뿐이지 하나님 나라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목사하면 어쩌고요. 천국 가면 목사 자리가 있습니까? 천국 가면 장로 자리가 있습니까? 아무거 없어요. 다 가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백성의 신분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 이런 것을 자꾸 부추겨갖고 성도들을 혼란시키는 말이 뭐예요? 그게 무익한 말이에요. 그 무익한 말 때문에 그 사람은 마지막 날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를 많이 해드렸는데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 성경 말씀에 우리가 어떤 일로 장래의 일, 이거 장래의 일이 뭐예요? 예수의 재림, 심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 그 장래의 일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 성경, 진리, 그리고 예수가 누구신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거 증거하는 일.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성령이 어디로 인도해 가요? 진리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르게 우뚝 세워진 것입니다. 세워졌어요. 세워져 갈 것이 아니고 이미 세워졌습니다. 완료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요? 참된 평강과 희락과 감사와 찬송이 있는 삶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를 인도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누릴 참된 기쁨과 평강과 의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남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참 기쁨의 삶, 언제나 감사하며 평강을 얻으며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안에 살아가는 삶이 즐겁고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옵고 간구한 것은 저희 성도를 신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서 참 평강을 이루게 하시고
특히 육체적으로 시름과 공국 가운데 있는 성도들, 여러 가지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성도들 함께 하셔서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질고를 체험하셨사오니 또 약속하시기를 견딜 만한 시련과 피할 길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